오늘의 말씀 이사야에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닳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은 머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축하하는데 미국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머더스데이고 6월 둘째 주 주일이 파더스데이인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를 잘 양육해 하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떨 때 가장 자녀들로부터 기쁨을 얻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가 베풀어진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살 때 부모는 더 기쁜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들 자체가 자기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잘 살면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가장 기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한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므낫세 왕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중 선지자로서 왕족이었고 왕들에게 대단히 많은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세 시대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우시야 왕의 시대로서 아수르의 제국이 대단히 강성했던 시기. 그래서 아수르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대단히 피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고,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시대가 아수르가 그로 인해서 약간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이 일어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강성해짐으로 인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 선지자는 여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인 므낫세의 왕, 그 왕은 더욱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아수르에 섬겼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반대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유다의 어려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금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시기, 그리고 나서 강성한 나라가 됐었을 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지만 다시금 이제는 살만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정세를 의지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겪는 이 세 가지 시대를 다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말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어근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는 그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계속 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가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심었는데 어디에다 심었냐면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쉼이 기름진 산이라는 의미는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포도가 자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쉼이 기름진 산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잘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참 럭키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에게 럭키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돌아오는 날이 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오픈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날을 그날 지정을 하고 자리를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처음 가는 여행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으로 뭐 예약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날짜에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시는 직원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안 가면 자리가 그럼 언제쯤 있나요? 했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있대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서 일주일. 그러면 학기가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웨이팅 리스트에 한번 올려보세요.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면서 이제 저와 제 친구 둘이 갔으니까 제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 제 친구 이름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2명이나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2명이나. 그래서 이제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한번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굉장히 럭키하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에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 직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럭키하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공항에 갔을 때 진정 이래서 그 직원이 진짜 럭키라고 이야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행기 안에 굉장히 큰 비행기였는데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뉴질랜드 호주 여행이 떴던 시기고 그 시기가 이제 방학이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쉼이 기름진 산에 그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를 심으신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럭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 그 말은 그 기름진 땅 안에 있는 돌 또한 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장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베큐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씨를 체크했는데 우리가 바베큐 할 때 비올 확률이 90%에 비도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30mm가 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날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날씨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바베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바베큐 하는 동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에 평안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바베큐를 하는데 비가 온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교회에서 나가서 성도들끼리 바베큐를 하는데 비가 온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 맞고 갈비를 먹고 비 맞고 새우를 먹고 비 맞고 이게 조개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옮길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때로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들이 침범해 올 때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망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심지어가 우리가 말을 줘도 그 말 탄 사람도 낼 수 없는 너희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고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금 조금 살만하니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 말은 누구의 잘못인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기름진 땅, 심히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돌까지도 제해 주셨고 망대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치의 오차없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 판단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더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는 무엇입니까? 그 심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는데 들포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가 맺혀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짓밟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다. 내가 더 이상 그 땅을 기경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온 성이 회파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유다 사람들 중에 잘 나가던 사람들, 왕족과 귀족과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000km입니다. 지금도 1000km 운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100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참으로 비참하고 비참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정치 돌아가는 판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과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온 열방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은 그냥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소년원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원에 온 애들은 대부분 어떤 애들이 오냐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관심을 두지 않는 애들이 소년원에 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겁니다.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애들도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그 걔가 시켜서 자기는 그냥 같이 옆에서 거들기만 했는데 자기를 시킨 애는 빠져나가고 자기만 소년원에 왔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면 결코 소년원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져서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하고 판사 앞에서 읊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정서, 탄원서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판사들이 다 봐줘서 소년원까지는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케어하지 않는 아이들이 소년원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비교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더 윤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뒤로 호박씨 깐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못된 나쁜 짓 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교할 때와 정말 내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을 비교하면 위선적이라는 말이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는 죄 없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죄에서 떠난 아주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아니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죄와 허물뿐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위선적이고 더 죄악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집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죄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위선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그 소망을 부여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심히 기름진 땅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